예,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정말 신명나게 읽어야 되냐? 그런 뜻에서 신명기가 아니라 이 신명기의 영어식 이름은 듀트로노미라는 그런 영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듀트로노미는 사실 잘못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듀트로노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 듀트로라는 뜻이 이제 두 번째, 헬라어로 세컨의 뜻이 있거든요. 두 번째. 노미는 율법, 그런 뜻이 있으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이 있는데, 이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책의 제목을 누가 붙이기를 듀트로노미아이라고 붙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듀트로노미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명기, 그래서 약간 신자가 새로운 신, 그런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잘못됐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지, 그게 첫 번째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새롭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 디발림이라고 돼가지고 그냥 그 말씀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책에 있는 제목이 오히려 더 정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름을 바꿔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옆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보면 저기인데, 저기는 어디냐면 그 사해바다, 그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그 완전히 그 소금으로 된 바다예요. 그래서 저기는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저기서 자살을 못한대요. 왜냐면 아무리 빠져 죽고 싶어도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물속으로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서 누워봤는데, 누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누워봤어요. 근데 그 사해 바다에서 본 느보산이 저 가운데 약간 좀 이렇게 뾰족 나온 데가 느보산입니다. 바로 저기서 모세가 이제 반대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느보산을 바라본 거고요. 반대로 저 느보산에서 그 사해 바다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모세가 바라본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다는 인증 사진 하나 찍어야죠. 우리가 보통 결혼식 가도 보면은 사진은 꼭 찍어요. 그래야지 친구가 야, 너 왜 내 결혼식 안 왔어? 그러면 야, 결혼 사진 봐봐, 내 얼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찍어왔는데, 저기 보면 저 집이 있는데 저기 뭐냐면 모세 기념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모세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바로 저렇게 교회. 저 교회는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아니고 천주교 캐톨릭 교회가 저기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고 살아났다 해서 노뱀을, 다음 사진에 보면 또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노뱀, 장대에 걸려있는 노뱀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저 노뱀이 모세 시대 당시의 노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노뱀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저 노뱀을 보고 저다 절하고 저기다가 막 비는 거예요. 뭔가 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게 너무 그 우상 시대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저걸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느우스단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느우스단이다 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냥 놋조각, 그런 뜻이에요. 놋조각. 그러니까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숭배할 하나님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저 노뱀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조각가 판토니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뻗어서 저렇게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의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노뱀 구형물을 저렇게 만들어서 저기다가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모압 평화가 나오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끝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보여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희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기 요단강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도 강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기 빨간 줄로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그 앞쪽에가 이제 모압 평야인데 약간 평야가 있죠. 그 평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치고 거기에 이제 딱 진치면서 딱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저걸 딱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2절 3절에서 보시면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소알이란 사해의 약간 위쪽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싹 돌리면 이제 저 장면이 나오는데, 저기서 보시면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표시했습니다. 저쪽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사해바다 조금 위쪽에 소알, 그 다음에 그 너머로 지금 약간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 여리고 성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면 모압 평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의 4절이 나옵니다. 4절. 자,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노란색 한번 들고 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뭔 얘기예요? 다 보여주고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로 못 건너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차라리 보여주지를 마시든가 기껏 다 보여주고 너는 못 간다. 이거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게 밥상을 맛있게 이렇게 차려주고 애들이 막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애들한테 야 이거 니네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손님 줄 거야. 손님 오시니까 손님 먹을 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애들은 막 그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애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모세 같았어도 정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얼마나 이 모세 다 보여주시고서 너는 못 간다 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모세는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냥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아직 모세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모세가 팔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상해. 자기가 막 기력이 쇠해가지고 아유 나는 저기 못 가. 막 이럴 때면은 좀 그래 낫겠는데 기력도 팔팔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막 근육도 있고 막 그런데 못 가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느보산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을 버리자.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을 버리자. 오늘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한 실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야,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야, 우리 모세하고 아론 죽이고 그냥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막 벽처럼 쌓여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옆에서 물고기 확 걸고 손으로 딱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그저 회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무슨 거기에 수도꼭지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반석에 뒷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 걸려. 또한 하늘에서 만나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 무슨 옛날에 만화영화 제목 있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것처럼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떼들이 자기 진중이 아파 다 죽어 있어가지고 쇠고기를 실컷 먹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들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메뚜기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가나안 거인 족속들만 봤지 자기들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요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일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앞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장애를 주시고요 그 시련과 장애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굳이 홍해길을 안 가도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거 한 2주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땅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2번이나 보내요. 야곱의 아들들이 2번이나 애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돌리셨고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앞에 홍해의 장애가 있지만 그 시련과 장애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딱딱 그냥 물과 양식, 고기들이 막 미리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 어느 정도 가면 거기에 막 음식이 있고 가면 물이 있고 막 이렇게 준비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들에게 시련과 장애를 주셨고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오늘 민수기에 또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 아닌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즉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과 장애를 주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은 이제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 시련과 장애를 넘지 못하고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욕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모세의 입장으로 가면 참 억울하겠죠. 예?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우리가 영화도 봤지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도망자 신세,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목동의 신세, 뭐 그렇게 잘 살아가서 80세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모세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모세만 이루고 바라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이제 모세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 어떻게 누가 이끌고 가냐? 막 그러면서 아론을 닥달하니까 아론이 이집트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는 금송아지 높이 두고,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춤추면서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는 어떠했겠어요? 모든 영예, 신뢰, 이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세.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그만 교회 담임이지만 좀 거대한 교회, 큰 교회, 한국에 보니까 정말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뭐 서초동에 지나가면서 사랑의 교회를 봤는데, 보는 순간 입이, 금남교보다 더 크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담임으로 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목에 좀 힘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거기에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다 목사님 하면서 오니까 목에 좀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모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이게 모세가 지옥 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 모세가 지옥 가는지 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회장이고 사장이고 많은 사람 나를 우러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점차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찾기가 쉬운 겁니다. 결국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린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런데 모세가 한 가장 큰 실수는요, 민수기서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넣었네요. 신명기서 34절이 아니라 제가 그 위에 타이틀 잘못 넣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2절인데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다하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어떤 분은 모세의 잘못을 뭐냐,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나니까 반석을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화나가지고 이런 하면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뭐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다음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요? 믿지 않냐고,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니들이 내 영광을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 지팡이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팡이 들고 두들겨 보세요. 반석이 나와서 물이 나오나. 그게 무슨 전동 드릴도 아니고 반석을 뚫어서 물을 꺼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두들긴다고 물이 안 나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인 거죠. 특별히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헌신자들이 그런 범하는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마시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가 이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예배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뭐 세상에 가게에 보면 누가 왕이라 그래요? 손님이 왕이다. 그리고 교인들을 손님 뭐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손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여서 퍼포먼스를 잘할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자 뭐 이렇게 말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예배의 중심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면 바로 저 모세가 범한 그 잘못을 우리가 번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자. 사실상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또한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는지 알 수 없죠.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믿고 그래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날 예정하셨구나.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장점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나는 목사야. 나는 큰 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어떤 잘못을 해도 돼. 이러한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마음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단지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보면 그 뒤로 1500년 만에 다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다 싹 쓸어버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쫓고는,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나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문 밖에서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괜찮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긴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오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련과 장애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춤을 추는, 그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